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또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그 고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흠모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흠모할 만한이라고 하는데 흠모하다는 것은 이 바라고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선악과를 봤을 때에 똑같이 선악과에 대해서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 흠모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악과를 볼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는 또 그것을 갈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느냐? 예수님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나의 갈망입니다. 여기 흠모하다는 말과 같처럼 그렇게 뭔가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뭔가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하찮게 보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 대한 갈망이 있느냐? 정말 그래서 그 갈망이 정말 기도의 갈망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의 갈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의 문제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치고 가셨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질고와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궁극적인 갈망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바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받아야 되겠다. 바로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망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뭐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지만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이사 53장에서 다 이렇게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멸시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무력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그러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무력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력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무력하게 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 그리고 예수님 단순히 무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분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흠모할 만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기도와 관련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참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했으면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러한 영광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십자가 같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나오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결말은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버리셨는데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고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와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바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관점에 따라서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의 그런 좁은 소견에 따라서 주님의 그 사랑을 판단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렇게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문제를 정말 하나님 당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좀 여겨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문제는 정말 갈급하고 애타고 정말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신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보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그렇게 했지만 많은 박해와 또 고난도 받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예수님이 그러면 바로 재림하셔서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이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은 또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타하는 것처럼 주님은 왜 별로 이렇게 나는 이런데 왜 주님은 안 그러신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든 게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사실은 정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정도의 문제인가? 꼭 제 문제뿐만 아니라 내 힘든 문제가 정말 그런 문제인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내 문제를
내 자신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니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 문제가 진짜 뭔지, 진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요게 참 역설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에서 이제 이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에 정말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옛날에 그런 문제들이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간청과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이제 65장에서는 참 놀라운 말씀인데 65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주님 응답 안 하십니까? 예? 아직도 잠잠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앞부분에 64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혀 정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응? 주님 언제까지 잠잠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주님께서 물음을 받았습니다. 찾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구한 것처럼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사야 6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신다. 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이 잠잠히 계신 겁니까? 말 그대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사신다. 산다는 거는 뭔가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결국은 이사야 61장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이제 그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일하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저도 이렇게 경험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응? 하나님 참 야속하다. 뭐 이런 하나님 정말 왜 그렇게 내 혼자 내버려 두셨나? 관심도 없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팔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에 도우심이 없으면은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귀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뭐 다 완전한 확신 가운데 나갑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를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말고는 살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아뢰는 것 말고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 예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중요한 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뢰는 예수님께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나한테는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래서 나아가는 결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내가 주님의 뒤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상황 반전되어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항상 그래서 이 기도에 그런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기도 응답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제대로 주님께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말고는 오직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특별히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실 응답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정말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일 귀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셔서가 아니라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지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옆에 계시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피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단의 과정은 예수님 말고 더 귀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다른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전혀 못 되구나. 이걸 계속 발견해 가는 과정.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점점 나에게 귀해지는 과정이죠. 우리가 그런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실은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겪는 것들이 바로 속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해야 했거든. 왜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왜 이렇게 주님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왜 주님은 나의 이런 고통을 내 대신 지고 가셨나? 왜 날 사랑하셨나? 우리가 사실은 그 질문을 해요. 사실 주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져. 내가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 이 고통을 지고 가셨다. 나 대신에 이 고통을 지셨다. 나는 내 문제인데 예수님은 왜 또 이런 고통을 겪으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요.
내 혼자 나는 힘든데 예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예수님은 또 똑같이 경험하시고 지고 가셨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서 결국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참으로 사람들이 피할 만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무 이렇게 비참하고 또한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 자신도 사실 내 자신을 피하고 내 자신을 멸시하고 내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때도 많아. 그런 내 자신을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자신과 직면하기를 사실은 두려워하며 그렇게 피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자기의 것으로 신 것처럼 그렇게 담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가련한 모습을 봐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해야 돼.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왜 날 귀하게 여기셨나? 자기 자신처럼 나도 내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또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또 무지 가운데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서 부인하는데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내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시고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셨나?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내 그런 모습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셔야 했나?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되죠. 왜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왜 주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가련한 신세 가운데 있습니까? 왜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항상 이제 기도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돼. 왜 주님은 날 사랑하셨는가? 왜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제가 제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 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직면하지 못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 대신 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체를 인정하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자신의 불신. 우리 자신의 불신은 결국 내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저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제 자신도 주님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불신을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지고 가셨으니 오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직면하시고 그것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치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내 자신도 인정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문제 가운데 문제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 넘어가게 돼요. 그것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실제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러면은 무슨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찬송가 53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사실 이제 이 534장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따른 찬양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지만 막상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사실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게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내가 그만큼 가치를 뒀는데 나에겐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구나. 계속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점점 우리에게 더 귀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가장 최고로 귀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과정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큰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주님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내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모셔드린다고. 이건 모셔드린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한다는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가져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합니다. 내 자신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2절에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헛된 교만 버리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헛된 교만 버리고 그래서 겸손한 자.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제일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생명길로 이끌어서 슬픔 위로하시고 부활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부활의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저도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냥 예수님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얼룩진 정말 지옥과 같은 우리 내 마음의 집을 내 자신을 예수님은 자기 집인 것처럼 여기시고 같이 우리와 사시겠다. 그래서 무덤과 같은 지옥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곳을 이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느냐. 내 가장 귀한, 내 자신의 가장 깊은, 내 자신의 본질인 바로 그 영적인 자리에, 내 영의 자리에 주님을 말 그대로 모셔드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마치 내가 왕노릇 하면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손님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왕궁처럼 보이지만 그냥 말 그대로 세상 왕궁이에요. 그러면 세상 왕궁이 좋은 곳입니까?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탐욕과 음모와 그러한 것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두움이 가장 짙게 드리워진 것이 세상의 궁궐입니다. 그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은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나라 세운 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 세상 왕들이 실제로 많이 역사상 보면 많이 그랬죠. 늘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말 그대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궐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궁전에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살고 싶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말 그대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또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불쌍한 영혼들 주여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으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미 사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앞에서 이사야 말씀과 통해서 나눈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도 아무도 자기 집에 맞아주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예수님의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 들으면서 사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드시면서 그것이 귀한 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합니다. 그 어느 만큼요? 내 자신보다 더.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 때 사실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니까 사실은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면 뭐 죽는 줄 알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비천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면 마치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 마음,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도 그 마음에 도달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려도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 뭘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환하게 비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